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370면 정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 370면 정도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의 으뜸, 머리가 되도록 우리에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머리가 되게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것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것들을 섬기는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돈을 섬기는 노예가 되고 명예를 섬기는 노예가 되고 주먹을 섬기는 노예가 되고 사상을 섬기는 노예가 되고 온 노예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딱 죽으심으로 그 죄를 사하시면서 아니야, 너희들은 강도 만나서 다 빼앗긴 거야. 그냥 내가 찾았어. 내가 다 두들겨 맞아서 죄값을 치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든 만물의 머리야. 그리고 너희들의 몸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이 전이고 너희들은 모아서 교회가 되고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되는 거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테스트는 다른 거하고 달리 성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맞춰보는 것을 테스트라고요. 맨 먼저 테스트를 받는 사람이 기억에 나실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잖아요. 100세에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거다. 그냥 안 믿어. 그 그녀 아내도 자기는 점점 늙어가고 그러니까 힘이 들어. 그러니까 여보 내 몸종 아가를 줄 테니까 잠 좀 자세요. 그래가지고 죄 짓는 것이, 조급하게 죄 짓는 것이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 이스마엘이 후예들이 지금 이슬람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무슬림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 이 죄 하나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시험을 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 욕심에 시험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죄에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죄의 열매가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이에요. 얼마나 큰 거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따먹지 않는 은혜를 입어야 하는데 그걸 포기해. 믿지 않고, 믿지 않음으로 온 인류가 다 죽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얼마나 믿지 않는 것이 무서운 일이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고, 그리고 나서 그 앞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리를 떠나간 것, 그 순종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을 삼고, 그렇게 했지만 그는 그것을 중간에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지도 않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남한테 줘버리잖아요. 만약의 경우에
만약 경우에 누이라고 자기 살기 전 누이라고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보냈는데 거기서 애라도 생겼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지구가 어떻게 됐겠느냐 그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 시험에 그렇게 빠졌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게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인생을 지그작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모리아산에서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치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와 본토 친척집을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들을 내놓는 일을 합니다. 그때에 아버지 불가나무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가 친히 준비하리라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100세에 아들을 줘서 이 아이들이 지 하늘의 별처럼 보도바다의 모래처럼 창대한 민족과 가문을 일궈 가겠다고 이 꿈을 주고 이 비전을 주었는데 이걸 본 거예요. 이걸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장작담에다 놓고 탁 17살 먹은 아들을 딱 잡으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 누구만큼이나 할까? 자, 수영이만큼 한데 수영이를 내가 어떻게 이기겠어 힘으로 쭉 밀어보면 끝나네. 근데 지금 이렇게 묶어놓고 장작담에 딱 하려니까 아브라함아 이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게 보니까 순양이 준비된 거예요. 이 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해 줄게. 이렇게 양을 준비하듯이 너희들이 이제 짐승을 하나하나 잡아서 모든 죄를 한 건 한 건 매년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대신 모든 죄를 사해 줄게. 내가 한 마리 양이 돼준단 말이야.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함을 받지 않아도 예수 내가 흘린 피 하나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 이거야. 할렐루야.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구원한 겁니다. 시험에서 구원한 거예요. 이걸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이건 데프트.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옷을 맞추듯이 그렇게 쭉 가시면서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예요. 보조를 맞춰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무서운 일 아니에요. 우리 친구는 이 설교를 들으신다면 다시 이 말을 안 했으면 좋을지 모르지만 아니 이 설교를 들으시고 목사님들 마음대로 인용하셔도 좋습니다. 글쎄 저기 제일 큰 강남이 사거리 커피점에 가면 코비드가 오기 전에 삼성동에 여름이나 겨울이나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신발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다니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 또래. 그분이 요새 보이질 않습니다. 그분이 2년 반 전에 여기 지하철역을 광장을 지나가면서 커피를 마시던 친구와 같이 갔는데 나를 또렷이 쳐다본 거예요. 아, 커피점 지배인이 내가 그랬다고 말했구나. 이게 딱 그냥 그 눈에서 읽을 수가 있었어요. 다시는 그 커피점에서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때 길거리에서 몇 번은 만났거든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쓰라린 거예요. 이 죄의 결과라는 것이 그렇게 아픔이 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이거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련을 건드는 자, 이건 시련입니다. 이 시련을 건드는 자는 뭐예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한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시련도 이기지 못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무런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련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저 아이를 기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하루에도 많은 시련을
겪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볼에다가 뽀뽀뽀뽀뽀뽀 하고 나가지고 또 하루를 지나려면 짜증도 나고 너하고 내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되냐. 그런데 그 싸울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금방 커버리거든요. 할렐루야. 이제 그 다음에는 곁을 떠나가려고 해서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날개를 달아서 가는구나. 내 품은 적어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저는 가려 하는구나. 나도 그랬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하고 내가 커피점에 앉아가지고 거지한테 냄새 난다고 했던 그 죄와 그건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니 내가 물타기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련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시련이라는 그래요. 할렐루야. 그런데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욕심에 사로잡기 때문에 그 죄가 잉태하고 욕심이 잉태해서 거의 장성해지면 죽음에 이른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잘못, 우리의 이 시련이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신 은혜를 입히는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우리는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아요. 회개하면 그렇습니다. 한 그 가정 문제에 대해서, 사랑 문제에 대해서 지난 설교 3번을 해놓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 안 주세요? 사랑은 누구는 사랑이다, 누구는 견디느니라 이름을 붙여서 은혜를 나누었건만 혹시 그의 프라이버시를 건드려가고 집에 가서 목사님 꼭 내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또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내가 이 땅에 죽어버리고 없은 후에 내 나이가 돼서 머리가 하였을 때 그때 이름을 불러준 목사가 얼마나 고마운데? 그건 우리는 몰라요. 할렐루야. 괜찮죠? 다시는 안 부를게요. 무리를 하지 않을게. 좋은 데만 쓸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는 율법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현학적인 웅변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떡, 그 살을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건 철저한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이루느니라 나으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네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을 아버지께로 오나니 이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변함이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꼭 그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하나님은 첫 번째 부활의 첫 번째 참여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부활 때 첫 번째 참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를 하고, 또 목배인 자들, 그것이 뭐예요?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타락했을 때 노스 가족이 구원을 받았듯이 에녹이 정말로 하나님이 인생을 지어놓은 것을 너무나 한탄하셔서 놓아보고 물로 쓸어버리라고 40주야 동안 쓸어버리기 직전의 사람으로서 그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모든 사람이 타락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걸음을 걸음으로 그를 들림받아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는 시련, 이 고난을 당할 때 그가 하는 말은 그거요. 너희들 왜 나를 치느냐가 아니고 내가 우리 주님을 본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저기 있지 않느냐. 그리고 소리쳐 외침으로도 그들이 돌로 칠 때 예수를 증언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칠 때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소리치며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세요. 할렐루야. 저와 내 친구가 커피점에서 거지가 지나가서 와서 힘을 얻으려고 할 때
저에게서 냄새 난다고 하는 이것을 지금 이성태가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이르지 못한 못난 목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친구를 데리고 함께 다닐 자격도 없다. 그런데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이것은 예수 믿는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련도 회개로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 지은 이 회개로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 죄를 정면으로 돌파하라고요. 하나님은 절대 악에게 시험을 당하시지도 않고 악으로 우리를 시험하시지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성령에 끌려서 시험을 받으실 때,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듯이 시험을 받으실 때 배가 너무 고파 있는데, 야, 너 능력 있잖아. 저 돌들로 빵을 만들어 봐라.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산다 하셨지 않냐? 하고 끝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도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고 주님도 성경을 인용해서 답변하신 겁니다. 성경이 없는 것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성경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너희 아버지가 받아줄 거 아니야. 발 하나도 안 상하게 할 거야. 내려봐 하고 부추긴 거죠.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너 능력 있으면 저 잘되게 해봐. 너 능력 있으면 내 남편 잘되게 해보란 말이야 하고, 너 능력 있으면 네 아내라 멋지게 꾸며보란 말이야 하고 계속 염장을 지른단 말이야.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천하만국을 저 성전을 해서 다 보여주고 나서 다 내 거니까 나한테 절하면 다 줄게. 예수 안 믿으면 다 줄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큰 공사를 땄는데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그 공사를 준다고 해서 그 공사를 땄습니다. 그러니까 한 암흑에 선교사님이 계시다가 집사님 안 한다고 하셨어야죠. 저 자리에 앉으셔서. 목사는 입에서 말이 떨어지지만 이게 말이 떨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교회 나오세요. 나오시면 되죠. 얼마 후에 그 집사님이 참 안타깝게 된, 우리는 이 쓰라림을 맛보게 됐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경외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녹은 어떤 그 세상의 유혹도 다 물리치고 그가 들림받아 하나님께 갔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모든 시험을 마지막에 자기의 소중한 자존심이 이삭을 하나님이 내놓을 때, 하나님 당신이 주어놓고 빼앗아가려 합니까? 이럴 수도 있었지만 그가 친히 아들을 위해 다른 것을 준비하리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빼앗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빼앗아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준 이 행복을 빼앗아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개의 복을 빼앗아가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참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시련도 견뎌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시련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느니라. 시련을 피하지 마세요. 정면으로 돌파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수많은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때로는 회개로 돌파해야 할 것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돌파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성령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우리를 이끄셔서 모든 시련을 정면으로 돌파해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곧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 412